성도 여러분, 또 한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네, 모든 마무리 약동하는 이 계절에 모든 성도님들과 한우들의 삶도 인생의 봄날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아직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세요.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 주세요. 나의 학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킴 목사님은 그 평생에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한 인물에 대하여 화려한 수식어가 달린 인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섬기는 종으로 기억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신앙이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와서 그원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출애굽기 21장은 20장부터 23장 19절까지는 이어지는 시내산 율법 조항의 일부분으로 시민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또는 형벌로 노예로 전락한 동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지시한 일종의 인권 보호 지침인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서는 히브리 남자 종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여자 종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법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노예들을 보호하는 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 당시 시대적 문화적 배경으로 본다면 최하층 사람들로서 이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들을 보호하는 법령을 첫 번째로 언급했다는 것은 이 3500년 전에 가히 파격에 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의 삶의 고통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파격은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은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도 6년간은 종노릇하고 7년이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해방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니 종은 엄연한 사유재산인데 이유를 불문하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놓아주라고 이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그 당시 문화적 정황과 시대적 상황과 비교할 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는 평생 노예인 것입니다. 오늘은 노예에 관련된 법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면 일반적으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처자를 사랑해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원하면 서약하고 그 증거로 귀에 뭐를 뚫으라? 구멍을 뚫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이방인에서만 종을 취하라고 레위기 25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동족을 종으로 삼을 경우에는 7년 되는 안식년에는 자유를 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도 그를 종으로 부리기보다는 품꾼처럼 부리며 안식년과 신년에는 돌려보낼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경우에는 종신토록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외의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주인과 가족을 사랑한 경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이 어느 마을에 아주 풍족하게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꽤 돈을 잘 버는 능력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전혀 불행의 그림자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 같은 이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모아 다른 지역에 판매함으로 돈을 벌던 이 집안은 갑자기 찾아온 역병으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구매해 놓은 물건을 판매할 수도 없고 또 새로운 물건을 구매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안은 하루아침에 뭐예요?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사업이 망하자 그만 합병이 나서 합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족들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빚을 갚지 못하다 체주들에 의해서 엄마는 엄마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뿔뿔이 흩어져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종으로 팔려간 아들은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잣집 도련님에서 종으로 신분이 바뀐 것을 쉽게 이해할 수도 그리고 적응하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한 친절한 여자 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종들과 달리 이 슬픔과 낙담에 빠져있는 이 남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격려의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보지 않아 잘 모르는 이 남자에게 친절하게 일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남자는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친절한 여정과 곧 뭐가 트게 되었을까요? 네, 사랑이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자 종은 용기를 내어 여자 종에게 청혼을 했고 마음씨 좋은 주인의 허락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진심으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고 이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이 자기 집안이 망했던 과거의 일로 상처난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느덧 이 남자에게 어떤 시간이 다가왔을까요? 네, 7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7년이 되면 이 남자는 더 이상 뭐로 안 살아도 돼요? 총으로 안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누구와 누구는 자식과 아내는 여전히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자에게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7년이 가까워지자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0번을 생각해도 아니 10,000번을 생각을 해도 이 사랑하는 처자식을 두고 자기 혼자만 자유인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남자가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인 앞에 나아가서 제가 영원히 이 집안에 뭐가 되겠다? 총이 되겠다. 저의 귀에 구멍을 뚫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주인은 종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에는 이 재판장에게라는 문구가 엘 히엘로임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에게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종으로 살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귀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계로 간단하게 따끔할 정도로 구멍을 뚫었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귀에 구멍을 뚫어보신 분이 계시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의 표식이기 때문에 남들도 알 수 있을 만큼 뭐예요? 큼지막하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고증은 해보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 대못의 지름 크기만큼의 구멍이 뚫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멍의 크기에 상관없이 귀는 매우 뭐가 많이 몰려있어요? 신경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기관입니다.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큰 통증을 느끼는 기관이 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마취제도 없이 속옷이나 못으로 구멍을 낼 경우에 그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상당량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구멍이 난 귀를 가지고 이 남자는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귀가 왜 그래? 귀에 구멍이 났어. 여보, 누구와 싸웠어요? 아니, 오늘 주인과 함께 재판장에 다녀왔어요. 왜요? 사랑하는 당신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이 집에 평생 종이 되기로 서약했어요. 그래서 그 징표로 귀에 구멍을 뚫은 거야. 여보, 애들아, 나는 영원히 우리 가족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남자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닌 평생을 종으로 살기로 서약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희생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종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범죄자이고 은혜도 모르고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서는 누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보살피지가 않습니다. 집안에 가구를 내다 팔아 술값을 마련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를 구타했습니다. 남편은 성병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의 아이가 넷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있어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내는 폐결핵을 앓고 있어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데 현재 또다시 애를 임신 중입니다. 이럴 경우에 태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이구동성으로 가정의 환경과 그리고 산모의 건강을 생각할 때 반드시 낙태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자네들은 베토벤을 죽였네. 이런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다섯 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악성 베토벤이었습니다. 오늘날 의료적 판단으로는 낙태를 시켜야 한다고 결정을 내려야 당연한 그 아이가 음악계의 거성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값을 매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물건은 3,000원짜리, 저 물건은 50만원짜리, 이 자동차는 3천만원짜리. 사람도 연봉 2천만원, 연봉 5천만원, 1억. 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값과 가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값나가는 물건에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고액의 연봉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봉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측정되는 세상에서 돈으로 측정되는 것을 거부한 한 분이 계십니다. 성경 이사야서에는 이 40장 55장에서는 모두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네 번째 종의 노래 중 그 일부로 특별히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로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종의 고난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종은 이 7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당해야 할 마땅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자원해서 당하신 징계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책찍으로 인하여 죄인들의 상처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된 상황으로 인하여 제멋대로 살았는데 그 모든 죄악을 종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 오직 죄인들을 사랑한 그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종이 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그분께서 자원하여 종이 되심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대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더 닥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잭 머키라는 외과 의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머키는 이 명성이 자자한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이 수련인들에게 환자가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는 간단하게 취급하는 게 좋아. 또 지나친 동정은 금물이야. 나는 실력 있는 의사에게 환자들의 고통을 잘 알아. 난 왜 그냥 의사가 아니라 타고난 의사라고 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 고통을 아는 것과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몸이 이상이 생겨서 진단을 받았더니 그 진단 결과 후두암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치료 과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의사로 특별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의료진으로부터 보통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진료를 위해서 한없이 기다렸고요. 또 복잡한 서류를 역시 작성해야만 했었습니다. 또 입원할 때 배정 절차를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이제 환자 입장이 되어서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막 의사에게 화를 퍼부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환자인데 이렇게 대도 되는 거냐. 화를 막 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병원에는 이런 의사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인공 머키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죽어가고 있는 젊은 여인 준을 만나면서 연민과 동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머키는 준을 통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의 고통을 돌아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사로서 한 번도 환자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는 그가 죽어가는 준의 병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준이 죽은 후에 머키는 그녀의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위에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밭에 나가서 짐승들을 향해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은 낯선 허수아비처럼 보이는 그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편지의 맨 끝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두 팔을 벌려 안아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힘껏 벌리신 후에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은 고통이 참으로 무엇인지 아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매를 맞는 고통과 수염이 뽑히는 고통과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욕에 예수님은 자원하여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긴 투병 생활에 아픔을 아셨고 나병 환자가 가족들과 사이로부터 분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한없는 절망과 통곡하는 눈물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직접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슬픔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자원하는 종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늘의 모든 걸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 때문에. 초기문집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얼마나 큰 희생이 치러졌는가를 깨달을 때 나는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불쌍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베푸신 사랑이 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는데 우리들 자신은 미련하고 무관심한 가운데 있어서 되겠는가? 온 하늘은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는 존귀하신 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깨어 활동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원하여 종이 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모든 편지서마다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모두가 다 자기를 소개할 때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모든 전도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함에 여러분들 뭐라고 호칭이 붙여져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뭐 부장, 팀장, 대표, 이사, 사장 이런 것들을 새겨 넣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나를 고용한 회사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돈을 벌게 해주는 사업체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이 스코틀랜드의 가정의 표어 가운데 하나가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삶은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다 섬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의 의미를 가지는 서브를 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경기가 뭐예요? 테니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테니스에서 서브는 경기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테크닉입니다. 서브 하나로 많은 점수를 거둬들이는 경우를 이 테니스 경기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서브, 즉 섬기는 일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성공은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 소리가 안 날까요? 영상도 안 나오는군요. 네. 첫 번째, 가족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평생의 종으로 사는 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원하여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을 향한 다함이 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 모두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에 베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는 종이 되셨듯이 섬기기 위해 자원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한우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이분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